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형교회 마더와이즈 회복 4기 6주차 복습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이제 압니다. 우리 존재의 회복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 전통의 약혼식과 결혼식 이 모든 과정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존재, 나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6주차 당신을 꾸며주시는 주님. 자, 첫 번째 암송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우리가 합당하게 뭔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는 결혼식에 들어갈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만든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것이 아니었죠. 우리의 죄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우리의 모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조차 없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칭함에 의해서, 그 선물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얀 옷을, 웨딩 드레스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웨딩드레스를 입은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웨딩드레스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의지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장신구를 마련하는 일인데요. 이 장신구들을 아름답게 신부가 단장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장신구들이 필요한데, 자, 이것들은 어떻게 만들어가나요? 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아름다운 장신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구제하는 것,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금식하는 것. 우리 룻이 레위에게 막 칭찬을 받죠. 그리고 룻이 약혼 기간 동안 베푼 그 선행과 구제가 사람들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고, 그리고 신랑 룻에게, 레위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금식하는 이렇게 겸손과 열정으로 세상을 섬기는 이 행동이 바로 천국의 보물을 쌓는 거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보물을 쌓으셨습니까? 천국에 우리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된 보물이 얼마나 쌓여 있을까요? 네, 그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신부의 이 단장들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숨은 인격,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숨은 인격이 온유하고 그리고 안정된 심령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과의 평강을 만드는 그 지혜와 성실함, 그것을 지켰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 목의 장식, 목걸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품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또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 성령의 그 열매, 이 열매가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9가지 다양한 보석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목걸이, 아름다운 장식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장신구를 한 것처럼 그 아름다움에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신부의 단장은 마음의 단장입니다. 마음의 단장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나올 때 이것이 신부의 단장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단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인내해야지라고 이를 악물고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선해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나를 다스리셔서 내 삶을 통해서 주의 그 생명이 막힘없이 흘러나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당신의 생명, 그분의 생명이라는 그 장신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당신의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갖기 원합니다. 저를 깨뜨리시고 녹이시고 빚으셔서 오직 당신의 생명으로만 채워주시고 그 생명의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우리의 삶, 우리 아름다운 삶을 바라볼 때, 자, 우리 바울은 배마와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배마는 고대 아테네에서 사용하는 연단이어서 여기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기장의 심판을 보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서서 사용하던 그런 곳이었다고 하죠. 배마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런 심판대와 그리고 심판,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면류관, 만약에 경기에서 이겼다고 심판이 판정했을 때 이렇게 면류관을 주는 거죠.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의 의미로. 그래서 이 배마와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그 형벌, 죄의 형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받는 어떻게 우리가 약혼 기간 동안 살아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성실함, 어떻게 성실하게 신랑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심판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도 그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남이 어떻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거밖에 안 돼? 저거밖에 못해? 답답해. 라고 다른 사람을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고 나의 일을 그 사람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형편을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 그 사람의 앞뒤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오직 그리스도의 권한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엎드려서 이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만큼 우리가 아름다운 장신구로 우리를 단장해가는 그 과정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될 때 정말 아름답게 장식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걸로도 장식할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 지풀 모아서 그리고 이 지풀 내가 정말 쓸모있게 만들 거야라고 하는 의지대로 이런 채를 만들 수도 있고요. 집신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다양한 물건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무로 크고 멋진 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크고 아름답고 넉넉하고 살기 좋은 집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요거 내가 잘 생각해서 계산해서 정말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우리의 모든 공력을, 모든 공작을, 우리가 한 모든 삶의 모습들을 자, 불로 태우신다고 했습니다. 불로 태우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것들이 남아나게 될까요?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 우리 계획으로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우리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실 때 과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나무로 만든 것, 지푸라기로 만든 것 다 태워 없어집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의지대로 만들었던 것, 내 의지대로 내 욕심으로 살았던 모든 나의 삶의 모습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남은 것은 오직 어떤 것이요?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이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살았는지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았던 그 삶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공적을 볼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끔찍한 생각. 네.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만이 금은 보석으로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을 소중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내가 지금 무엇으로 짓고 있는 건지, 내가 무엇으로 지푸라기로 짓는 것인지, 나무로 짓는 것인지,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남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가 오시면, 그가 불로 태우시면 어둠에 감추었던 것들,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의도로 그 행동을 했었는지, 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었는지, 내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었는지, 내가 눈물 흘리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진심의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우리가 누구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뜻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뜻을 아시고 다 불태워 없애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볼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저걸 했어. 저 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좀 잘났다고 보이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했던 그 삶만이 드러나서 그것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면류관을 주실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자, 끝까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신랑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기대했던 사람들, 기다렸던 사람들, 끝까지 충성함으로 기다렸던 사람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신랑이 오기만을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지켰던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 또는요, 기쁨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쁨의 면류관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해주는,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성장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쁨의 면류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고요. 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양무리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본이 되는 사람. 어떤 본이요? 겸손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않고 그들을 막 내 뜻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겸손함으로 섬기는, 겸손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낮아지는 겸손의 본을 보여준 그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면류관은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들, 시험을 당할 거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이제 꽃길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 우리가 정말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은혜들, 그 사랑들, 와 신난다. 이제 정말 나에겐 꽃길만 남았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꽃길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시련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험과 그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들, 궁극적인 원수인 죽음, 그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이기고 그 원수인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죽음을 이겼다라는 뜻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시련을 끝까지 이기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자, 주님은 너는 나의 기쁨, 나의 헵시바. 너가 바로 나의 기쁨이야. 너 안에 나의 기쁨이 있어. 너 자체가 나의 기쁨이야. 너가 면류관 쓸 것이 아니라 너 자체가 면류관이야. 너는 반짝반짝 빛나는 바로 면류관이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 강영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 서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 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 양성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 이영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 이은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 임미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 최성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 한정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 황은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을 열렬하게, 여러분을 열렬하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빛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그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내면에서부터 완전하게 변화되고 새롭게 회복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사랑하시며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헵시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회복되고 내 삶의 목적과 모든 부분들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의 목적은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나를 통해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셔서 영광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 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늘 깨우쳐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제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해주세요.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 꼭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싣고 물적으로 영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 그것이 천국 결혼식에서 입을 웨딩드레스에 어울리는 보석이 될 줄 믿습니다. 지혜와 근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생명으로 나를 가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임마누엘